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한번 크게 웃으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크게 웃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자주 웃어야 돼요. 오늘 자주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것이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부인들은 남편이 하도 그러니 자기 생일도 모른다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일날이 돼도 뭐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합니다. 알아주나 넘어가나 보자 하고 그날 아침에 뭐 국도 안 끓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남편들이 아내 생일을 잘 기억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하여 그런 찬미 부르고 축하해줘야지. 온 식구가 깜빡 잊어버리고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그냥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뭐 그런 거 드리면 참 슬프죠. 네. 그럼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별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혼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많은 가정들 물어보면 우리 가정은 목사님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천국처럼 되는 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 없이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서로를 믿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런 세상에 살죠. 그런데 천국처럼 만들려면 아까 그 그림처럼 누가 주인이 안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예수께서 주인이 안 되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이 신앙을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신앙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고 여기 성경 말씀처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은 지금 살기 힘드니 언젠가 한번 행복하게 하리라 잘해주리라 그러지만은 나중에 병든 다음에 잘해줘 봐야 소용없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게 저희 집에서는 가끔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나 죽으면 재혼하라고 저한테 간곡히 권해요. 남자가 뭐 혼자 살면 초라하게 울으니 나 죽으면 꼭 재혼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씁니다. 괜히 대답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재혼하라고 권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좀 아첨을 하죠. 당신 죽으면 나는 매일 무덤에 가서 울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읽어주고 당신이 평소에 살았을 때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무덤에 있다가 저녁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침에 또 무덤으로 출근해가지고 또 성경 읽어주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내가 세월을 보내겠다. 그렇게 아첨을 해요. 그러면 좋아야지.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좀 해봐요. 그래. 근데 저희 집 사람 말이 맞아요. 죽은 다음에 잘해봐야 무덤에 가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잘해주고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런데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너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살기가 너무 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참 힘들죠. 남편도 하루 종일 전쟁터에 가듯이 싸워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 사실 한국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건 사실 전쟁터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야구 싸움이잖아요.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방망이로 치는데 이 공 던져주는 사람이 잘 맞으라고 잘 치라고 던져줍니까? 잘 못 치라고 던져줍니까? 잘 못 치라고 죽이려고 그냥 온갖 변화구를 다 해서 던져주죠. 그러면 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치고 1루로 달리면 야구 선수가 1루로 달리면 1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2루를 달려도 또 거기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루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안 죽고 941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민이라고 그래요. 호민이란 집 아닙니까? 집에 왔다 이거야. 안 죽고 한 바퀴 돌아서 왔다. 호민하고 뭐 다 박수치고 야단이죠. 근데 사실 한국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야구나 마찬가지요. 어디 가든지 죽이려는 것밖에 없어요. 941생으로 안 죽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아이들 다 나와서 호민 그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방망이로 기다리고 또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기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 계시면, 신앙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적극 권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가능하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신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며느리가 또 손자들이, 아들, 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정말 환영하셔야 합니다. 뭐 받으시려면? 이 공경 받으시려면, 효도 받으시려면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환영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근데 교회에서 어떤 어린이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그랬더니 혀가 짧아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혀가 짧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공경하는가 공격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여기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라는 말은 부모들아 그 말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노엽게 하기는커녕 비유 맞추려고 막 애를 쓰죠. 아침에 깨우지도 못해요. 화내고 학교 안 간다고 할까 봐서 아침 예배도 못 드리고 비유 맞추느라고 온갖 것 다 사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 그게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부모에 대해서. 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걸 볼 때, 위선적일 때, 사는 것이 저런 것인가.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노여움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을 보는 눈이 비틀어지죠. 제가 삼육대학에서도 보면요. 공부 시간이면 창이나 바라보고 이 창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저 오해법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학생들. 물어보면 반드시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명예를 갖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 교육이 참 실망적인 것이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는 가르치고 학원은 보내고 부모님들도 온갖 학원에 다 보내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남을 위해 사는 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그런 건 참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배운 엘리트들, 온갖 학원 다 다니고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잘 배운 엘리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날이면 날마다 남 공격하고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그것이 신문 전체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배웠던 엘리트들이 하는 일들. 참 실망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돈 버는 사람보다는 저는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